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 따뜻한 아랫목에 눕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기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10년 가운데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살아가면서 지었던 무거운 짐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높은 파고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험이 올 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일찍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귀신을 몰아내는 그와 같은 이적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그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와 같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좁은 가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2.0도 되지 않는 저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적을 저희들도 경험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감춰 주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이아몬드도 원석으로 있을 때는 아무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갈고 닦으면은 귀한 아버지 보배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하여서 영적인 아버지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 성화교회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성화교회 가정에 하나님 모든 기도와 소원과 제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세에게 그 일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악한 민족이 불의한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서라도 그 약하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하였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시떨기에 불붙은 나무의 형상으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아프고, 하나님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훨씬 더 정의로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고난 가운데 모세 너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했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시고 모세의 과거들 신발을 다 벗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할 때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일들이 있고, 내가 선하게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정직하지 못해서 문제가 더 불거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장막을 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직장 동료들과 이러이러해서 바른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주님은 먼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024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집트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하류의 북쪽 그 나일강 중심으로 엄청난 퇴적량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것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신의 권위 안에 우리가 자신들의 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들을 나일강의 심판을 통하여서부터 하나씩 하면서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벗어나도록 10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는 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누리지 못하고 그 우상에 매여서 우상의 권세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씩 우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경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면 저절로 행복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쟁에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누도록, 우리가 주시는 것들을 때로는 비용을 나누고 육체의 건강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으면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우상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우상화시켜서 자기가 쓰든지 혹은 그것을 너무 높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붙잡지 마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기회를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시는, 그것이 출애굽기의 복인데 그 출애굽기의 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출애굽기 4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은 8번에 걸쳐서, 정확히 말하면 9번에 걸쳐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우상화시켰던 것들을 하나씩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끝까지 붙드니까 그 재앙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걔는 신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한 내가 있고 너희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사실은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고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펼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쪽에 물려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우상이고 내가 창조자고 그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 제 역할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곳에서 농사가 잘 되면 아프리카 북부 전체를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이 남쪽 해안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광활한 이 곡창지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을 신성화시키면서 신의 이름을 따라서 신을 섬기는 신민, 자신들이 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시면서 나일강은 신이 아니고 사피르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강은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강은 강이다. 산은 산이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은사와 지능들을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적절하게 일을 하여서 돈에 지배되지 않고
그렇지만 돈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내가 신이 되거나 돈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돈은 제 위치를 찾게 됩니다.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아름다워집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일강에서 나오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제가 이제 예전에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거 막 외웠는데 개구리를 심판하십니다. 왜 개구리를 심판합니까? 헥헥이라고 불렀어요. 헥헥이 뭐냐면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성 신입니다. 그래서 다 산의 여신이죠. 개구리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 나일강 전체를 정복하고 세상의 최고의 왕국이 될 것이다.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는 개구리다 이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개구리는 개구리다. 너무너무 단순한데 웃기잖아요. 개구리를 만들어 놓고 큰 신을 섬기고 개구리 신이여 우리에게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여기 웃기잖아요. 신이 아닌데 신처럼 섬기죠.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합니다. 과학을 신으로 여기고 돈을 신으로 여깁니다. 돈신님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그거 신 아니라고, 돈은 그냥 돈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을 높여서도 안 되고 돈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막 쓰면 안 돼요.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돈 이상의 비용이 들어왔을 때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의롭게 가치 있게 사용할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금욕주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많이 풍성한 것을 주시면 그동안 못한 것들을 좀 하십시오.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좀 늘리고 좀 하시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내 인생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남겨둬야 됩니다. 일부러 남겨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나눔의 삶의 방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였습니다. 이 땅의 신이죠. 땅에서 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신, 케풀이라고 불리는 파리신에게도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쇠똥파리들이 쇠똥구리 속에서 그 자라나는 것을 먹고 또 엄청나게 많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 이런 환상이 있어서 땅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거 신이 아니라 파리는 파리다. 잡아라! 그거 해야죠. 파리는 잡아야지. 파리를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축을 섬겼습니다. 황소신 아피스, 무네비스, 또 이시스 이런 걸 다 신성으로 하는데 소는 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걸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인도에 가면 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잡아먹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잡아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이크 독종. 이 독종이 하이크인데 마술의 신들의 치료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치료하고 없앴습니다.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무서운 신의 재앙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로 잡으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태양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라라고 불렸습니다. 라, 아주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딱 시작할 때부터 태양은 광명체에 불과하다. 그거 수소로 터지는 거지 거기에 신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태양을 신성화했습니다. 태양을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신으로 생각해서 태양보다 조금 못한 달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두 광명체에 불과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태양의 이름을 짓고 달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를 빙자해서 파라오, 태양의 아들, 파가 아들이라 뜻이거든요. 라의 아들,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라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태양을 심판하여서 어둠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모든 신들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설득하시려고 하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이제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얻고 네가 신이 아닌 거 너 스스로도 아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내려놓고 참된 인간으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굴림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에 굴림받지도 말고 인간으로 돌아가라고,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내 과거도 신이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상처받은 것, 그것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내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것, 내 아내에게 상처받은 것, 친구에게 상처받은 것, 상사에게 상처받은 것, 어린 시절에 학폭력 당해가지고 괴로운 거, 그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에 하나님께서 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응어리를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이지 그 무엇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자꾸 안 좋은 생각, 그때 내가 상처받은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루 종일 그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상사, 나를 어릴 때 괴롭혔던 그 사람 계속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탈 때까지, 가슴이 탈 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과거는 과거다. 과거는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자기를 드러내셨죠. 과거에 내가 있었고 오늘도 내가 있고 미래에도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어려운 순간에 그 상처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마음을 지키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위로하여 주신 것인데, 근데 빨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좀 하나님이 힘주시면 다시 또 죄 짓고 우리가 좀 그래요. 죽을 것 같이 할 때는 죄도 못 짓고 있다가 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면 좀 살아나거든요. 이제 살아나면 다시 또 고 돌아갑니다. 이제 좀 죽을 것 같으면 술도 좀 끊고 죽을 것 같으면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러는데 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 주고 말씀 읽고 용기를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면 좋은데 사람이 안 그렇다니까요. 다시 과거로 쏙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네요. 따라서 해볼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우리 너무 쉽잖아요.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 이집트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과거로 여기지 못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AI가 점점점 우리의 직업을 하나씩 뺏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구글 막 이런 애플 이런 곳에서 유능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막 몇십만이 잘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다른 데 가서 취직하고 실리콘밸리 다른 데 가서 다 잘 살고 있어요. 다 잘 삽니다. 또 모든 직장을 AI가 다 뺏으면 누가 물건 삽니까? 그렇죠? 물건 살 돈 회사에서 줘야 사겠죠. 일 안 하고 사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꼭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과도기를 겪지만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컷 염려했는데 주님이 이제 세상에서 고만 고생하고 나랑 살짝 그러면 가야지 않겠어요? 가끔 그 생각 안 드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날 성령이 막 부어지면 천국의 영광이 막 부어지는데 사랑이 충만한 곳, 사랑이 가득한 곳에 주님이 내일 부르시면 어쩌겠어요? 그걸 따라서 해볼까요? 미래는 미래일 뿐이다. 안 온 거예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야 그랬어요. 하야 여호와다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앞에 인생을 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미래는 하나님이 주장한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를 나중에 하야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동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원형인 이 비동사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우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 손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니 속에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축복에서 거리가 멀어진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경하여서 그 안에 씨를 심고 사랑을 심고 희망을 심고 용기를 심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 원수로 복수로 분노로 슬픔으로 꽉 닫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여도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바로 그 비유입니다. 길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요. 사람이 길이 왜 길이 됩니까?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는 거죠. 내 과거가 밟고 내 염려가 밟고 친구가 밟고 내 인생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새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죠. 한 가지 재앙에서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쭉 끌어오셔서 이제 흑암 재앙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장자에까지 그 재앙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나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자신의 권력으로 삼는 이 파라오를 향하여서 너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10번 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번 동안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붙들고 있는 거 신이 아니야. 그거 산이야. 그거 개구리야. 그 소야. 그거 신 아니야 하고 10번이나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잠깐 어려우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딱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씁니다.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고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완악하게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부드럽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고집하니까 굳은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인데 처음에는 이 바로에게만 써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씁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이 발전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씁니다. 이제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이 완악하다 혹은 강팍하다라고 쓰여 있는 단어가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36장 동안에 40번이 기록됩니다. 40번. 예, 핵심 단어인 거죠. 출애굽기에서 핵심 단어가 이 하자크라는 굳은 단어라는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악하다, 굳다, 딱딱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딱딱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굳어집니다. 아주 강직한 마음으로 그 누구도 말을 듣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부어져도 아무리 그를 깨트리시려고 해도 그가 끝까지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끝까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는 상태, 그것을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에 이것과 대비되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의 반대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쉐마. 오늘 이제 큐티 말씀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쉐마인데 듣다라는 뜻입니다. 딱딱한 마음의 반대는 듣는 마음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결혼을 처음 하고 제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목사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언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고 후회돼요. 들어야 되는데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묵살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내가 꺾여줬으면 제 인생은 망가졌을 건데 참 감사한 것은 아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오만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두고 감사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못 듣습니다. 내 소신이 있고 내 마음의 의지가 명확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듣지를 못합니다.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듣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상태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처를 맞는 상처는 내가 괴로움에 있을 때 듣습니다. 사람이 실패했을 때 듣습니다. 눈물이 있을 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셔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쉐마, 이럴 때 쉐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깊은 고난을 주실 때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신념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녀, 내 꿈, 내 소망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심지어는 TV를 통해서, 지나가는 표지판을 통해서 잠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혜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나를 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소신과 신념을 따라서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굳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탁 깨트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마음이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는 시기라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울지 못했던, 그동안 상심하지 못했던, 슬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이게 회개의 마음인데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붙들고 있던 우상이 그것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닌 것들을 너무 절대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또 하나의 말은 여기서 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새 마음. 이게 딱딱한 마음의 반대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듣는 마음. 따라서 해볼까요? 듣는 마음.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신념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세 지친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마음은 금세 지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피곤하고 지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새로워져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늘 새로웠어요. 어제가 지나면 어제의 연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쳐서 못할 것 같을 때 있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힘들어서 이 일은 못하겠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제 목사 그만해야지. 다시는 못하겠어. 이럴 때가 있다고요.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목회를 했을까요? 보니까 20년이나 목사를 했더라고요. 목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 정결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 신화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굳은 마음, 경직된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대조되는 말은 듣는 마음과 새로운 마음인데 요 두 마음을 합쳐서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주님은 부드러운 마음이 이긴다는 거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려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공감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다가와요. 그전까지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보는 거죠. 인생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오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도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진짜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이제는 마음에 막 사무치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내가 마음은 있는데 못 도와요. 지혜가 없어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경험이 쌓이면서 좋은 카운셀러가 됩니다. 이제 권사님은 좋은 카운셀러란 뜻인데 그런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리우스라는 말인데 온유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온기가 있다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자기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기가 있는 사람으로 그 옆에 가면 한겨울에 옆에 있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이 냉랭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거를 거절한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니까 아주 강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딱 대조가 됩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화 속에서 10가지 우상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말씀 저랑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한 해가 이렇게 새롭게 날로 새로워지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